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가고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유대 사람들이 말하였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하니 그가 자살하겠다는 말인가?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래에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다. 그래서 나는 너희가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내가 곧 나임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아멘. 어느 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내세와 영생에 관해서 관심이 많았던 한 제자가 스승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스승님, 죽음 이후에는 생명이 있습니까? 그러자 스승님이 제자에게 너에게는 죽기 전인 지금도 생명이 있느냐라고 대답하셨다고 해요.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죽음 이후의 생명에 대해 궁금해하는데 그럼 지금은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느냐? 그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입으로 호흡하고 맥박이 뛰고 뇌가 활동하는 상태에 있으면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생명에 대한 정의를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육체의 상태로 정의 내리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생명에 대하여 완전히 다른 정의를 가지고 말씀하고 계세요. 24절의 말씀을 함께 좀 다시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곧 나임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들여다보시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면 반드시 죽을 것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은 여러분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생명을 빼앗기고 죽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류가 사실 생명을 빼앗기고 죽은 상태에 있다고 보는 것, 이것이 성경이 일관되게 구약에서부터 계속 가르쳐 오고 있는 바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시면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잘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드시고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사탄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라고 유혹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야,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 선악과를 먹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들이 죽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보는 기준으로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죽지를 않았어요. 호흡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뇌의 기능을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사탄이 거짓말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이요, 이 생명의 의미, 생명의 정의, 이것을 살짝 비틀어 버린 거예요.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생명의 기준이 바로 이것이죠. 숨이 붙어 있고 뇌가 활동하고 있는 그런 상태, 전적으로 어떤 기준만 남아있는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까? 육체적인 기준만 남아있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된 것입니까? 겁주려고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생명의 기준이 다르셨던 거예요. 사람이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기준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바로 그 상태, 그것이 생명을 가진 상태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여러분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지만 알 수도 없는 상태가 되어서 생명의 근원과 완전히 단절된 채로 이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스스로 왕이 되어 사는 이 죽음의 삶에서 살다가 실제로 영원한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게 되는 것이 숙명이 되어 버렸죠. 그렇게 죽음의 존재들이 되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메시아께서 오신 거예요. 모두가 죽어 있는 상태에 있는데 어떻게 이 세상에 속한 존재가 구원의 길로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논리적으로도 맞지가 않죠. 이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 밖에 있는 존재, 그래서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존재가 오셔야 했고요. 그분이 바로 내가 곧 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메시아이신 겁니다. 그런데 내가 곧 나임을 믿어야 생명을 얻게 된다는 이 진리가 사람들에게는 참 모순적으로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 사람의 의지로 되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동안 내가 나의 주인으로 살아온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잖아요. 왕의 자리를 다시 원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원래의 자리로 내려가겠다는 선언과 같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마치 죽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내가 마음껏 휘두르던 권세를 내려놓고 종의 자리로 내려간다는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자리가 되는 것이죠. 마치 죽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죽음처럼 보이는 자리가 실제로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입구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자유와 행복과 기쁨 가운데 살게 되는 것. 그러니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것을 이제 경험케 하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바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재밌게 봤던 영화 중에 그 짐 캐리라는 배우가 주연으로 나왔던 브루스 올마이어티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짐 캐리는 자신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인이 되어 한번 살아보고 싶어 했고 하나님께서는 짐 캐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역할을 맡기셨죠.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자 짐 캐리의 인생과 세상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둘 모두 망가졌습니다. 세상은 혼돈 속에 빠졌고요. 주인공의 삶도 이 전지전능한 능력은 있지만 불행 가운데 살게 되었어요. 이 모든 상황이 원래대로 돌아오는 길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리에 원래대로 오시는 것이고 주인공 또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사는 바로 그 원래의 자리로 말이죠. 여러분, 생명에 대한 사탄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바라보고 있는 생명에 대한 관점은 아담과 하와 시절 때부터 사탄이 말해왔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은 호흡과 뇌 활동에 있지 않다고 가르치세요. 진짜 생명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신뢰하고 교제하며 살아가는 이 영적인 삶에 있다고 가르치십니다. 영원한 생명의 근원과 관계를 맺고 사는 것에 참 생명이 있다고 가르치십니다. 참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온전히 자리 잡고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죽음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말씀 동행 모든 가족분들 다 되시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이 귀한 말씀 가르침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생명에 대한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했던, 가르쳤던 그 기준을 따라 지금도 이해하고 따라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즉, 죽음을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여 주셔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저희가 옮겨져 가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제 죽음에서 생명의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옮겨지게 되었사오니 죽음을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빛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저희를 가르치시어 빛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